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월 20일 일본 큐슈 지방, 그러니까 제일 일본의 남쪽이죠. 그 가고시마 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에는 누님이 있었고 아래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너무나 불우했어요. 그의 아빠는 백혈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의 어머니는 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온천장에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3남매는 한 집에 모여 살 수 없어서 모두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냈습니다. 이 둘째였던 후쿠시게 다카시는 외할아버지 댁에서 지냈는데 어린 나이에도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돼지도 돌보고 고구마, 귤, 벼농사도 도왔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드디어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소문이 났는데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하는 소문이 나면서 이 어머니가 수치심에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다카시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켜봐야 됐죠.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꿈을 가졌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잘 벌어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였던 가고시마 실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학교 기술 경시대회에서 항상 입상을 했고 졸업을 할 때 수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졸업 후에 세계적인 전자회사인 히타치에 입사를 했습니다. 승승장구해서 30년 동안을 근무하면서 전자회로 1급 공학자가 되었죠. 세계 최초의 초박형 LCD를 미국과 함께 개발할 때 일본 팀의 주역인 사람이 바로 다카시였습니다. 그는 47살 늦은 나이에 15살 연하인 한국 여자 해림과 결혼을 하고 딸 미키를 낳았습니다. 다카시는 늘 사업일로 분주했고 아내 해림은 그것이 늘 야속했습니다. 다툼이 잦았고 가정은 그리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이를 해결해 보고자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보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인근의 코너스턴이라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지나서 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스키장을 갔다가 이 다카시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가는데 그 아내인 해림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그분을 만나라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요청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뇌가 심각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21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의료진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15일이 지나면 그가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 해림은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의 중환자실 침대,
그 다리에다가 스테인레스 십자가 하나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침대 위에 올려놓을 수 없었던 것은 간호사들이 병균을 염려해서 늘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침대에다가 그 십자가를 붙여놓고 6일째 되던 날에 갑자기 짱그랑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그 십자가가 떨어져서 완전히 깨지고 만 거예요. 이 물방울 소리도 들릴 만한 조용한 곳이었는데 스테인레스 십자가가 깨지고 나니까 간호사들도 해림도 깜짝 놀라 그 침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이 다카시가 움찔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십자가 깨지는 소리가 이 다카시를 깨운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만 그 뇌파 활동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천천히 움직이기를 시작하더니 이 다카시는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살려줬다는 감격이 파도처럼 밀려온 거죠. 감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지금 이 사람이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이 문장을 써서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다카시는 문장을 만들며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해림이 물었어요. 다카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 만났어. 예수님은 나를 53년이나 기다렸어.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는 무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말라 있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을 자기가 마시고 나니까 마치 불기둥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만 그 주님께서 자기를 붙잡고는 3번에 걸쳐서 거대한 강을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내가 이렇게 깨어나게 됐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카시는 그 전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깨어나고 나서는 성경을 줄줄이 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해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서 들었다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게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다카시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성경 구절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입원해 있던 폐암 걸린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무정의 책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책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다카시가 스테인레스 십자가의 깨짐과 함께 의식이 깨어났다 하는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십자가 깨지면서 그의 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체험이죠. 로마인과 결탁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3일 만에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카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는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이 열을 내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즉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꾸짖었어요. 믿음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체험도 은혜의 맛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그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거로 꾸중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기준이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걸 믿고 있느냐, 주께서 나를 살리시러 다시 부활하셨느냐 이걸 믿고 있느냐,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마음의 완악함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스클레로칼디안이라 그래요. 이 두 단어가 합친다는데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와 카르디아라는 단어. 카르디아는 바로 마음이죠. 스클레로스는 드라이, 단단한, 굳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어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 그래서 꾸중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꾸중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부활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부활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럴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 믿음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사명을 향한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운데 무슨 온천하고 무슨 만민이냐고요. 그러나 부활은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얼마 전에 이 제자들이 주님과 다닐 때에 주님께서 동네에 파송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동네는 다녀봤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온 천하야. 만민이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꿈이 커지게 돼 있어요. 비전이 생기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비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웃이 보여요. 세계가 보입니다. 엄청난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게 부활 효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깡촌에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깡촌에서 큰 인물이 나와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대도시, 큰 인재가 나오지를 않아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비전을 크게 만듭니다. 비전이 커지면 평범한 사람인데 비범한 인물이 돼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땅만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 효과는요, 큰 믿음을 갖게 해요.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처음에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믿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으면 나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도저히 믿으려 해도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게 된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이제 무조건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 100%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효과예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도 믿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는 온 천하와 만민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를 했어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부활 사건은 곧 믿음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여러 종류예요. 더디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파산하는 믿음, 넘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 믿음,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청교도 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믿음은 헤엄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은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세 번째, 부활 효과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즉 예수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잡아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약속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귀신이 떠나는 거 봤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걸 봤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병자가 낫는 것도 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요거는 잘 해석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뱀을 집게 되고 독을 마시게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거지,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독을 마셔볼게 벌컥벌컥 안 돼. 예? 막 독사들이 울거니 손을 휘저어가지고 막 안 돼요. 이거는요.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형편이 좀 나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명과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예고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며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효과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셨다면은 이 부활절에 비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을 믿으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